우리 교회에서는요, 옛날부터 부활절 때 촛불 예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 새벽에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에다 불을 붙여놓고 빛을 밝히면서 부활의 아침을 예배 드리는 것은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담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껐으니까 컴컴하니까 그냥 촛불을 켜놓은 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의 죄와 어둠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절 때만이 아니라 또 한 번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절기가 요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주간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장차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보고 심판하실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잘 준비하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잘 준비해서 이 빛같이, 이 빛 앞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빛 앞에서는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촛불을 켜놓고 우리가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한 가지를 말하라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어디에 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그분이 빛으로 오실 때 내게 드러날 죄는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를 잘해서 맞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 대강절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잘 맞을 준비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린다,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것이 완전해지고요,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고요, 이 세상에 완전한 복락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때문에 세상이 좀 불합리하거나 세상이 좀 어두워져 가거나 혼탁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벽한 정의, 완벽한 사랑, 완벽히 의로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그러한 세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탐욕으로 달려가는 삐뚤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이 세상을 정의의 나라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또한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촛불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촛불들이 켜져 있다면, 지금 밖에서는 이 삐뚤어진 세상이 바로잡아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촛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맡긴 주권인데 그 주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것도 이단 사이비 집단의 가족들에게 수십 년 동안 농락당했다는 것,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나라를 바른 나라,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우려고 지금 촛불들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초가 타오르고 있고 교회 밖에도 촛불이 타올라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느냐고 초가 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느냐고 초를 태우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고 이 초를 태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다린다 할 때 가장 귀하고요, 정말 감사한 기다림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분이 태어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그분이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것만큼 소중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요즘에 교회나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우리들보다 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성탄을 장식하고 캐롤송을 켜놓으면서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표시를 해놔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밝혀놓은 촛불하고 우리가 밝히는 촛불하고는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기다림.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첫 번째 성탄절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탄생한 곳이고 다윗 왕이 양을 치며 살던 곳이에요.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첫 번째 성탄절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에 속하는가 한번 돌이켜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예수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요,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가 헤롯을 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했다가 그가 너무 아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니까 다시 유대 땅 왕으로 삼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40여 년간을 이 땅을 다스린 왕이고요. 아마도 그의 나이가 약 70세쯤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0년째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 왕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정통성이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이 헤롯 왕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심을 사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은 항상 불안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건축은 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나오나,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자손이 언제 탄생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반역에 대한 의심, 누가 나를 반역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요, 반역을 꾀할까 봐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요,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두 아들, 그 두 아들마저 살해해버립니다. 정신병적인
광적인 왕이 이 헤롯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빼앗길까 봐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에 소동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혹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지금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매우 교활한 사람,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묻죠.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가르쳐주고 8절 말씀 봤더니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요. 겉으로는 왕을 모신다고 왕을 경배하러 간다고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13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3절 말씀 봤더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돼요. 피신하게 된 사실을 안 헤롯은요 잔인한 살인극을 벌이게 되는데 16절 이하의 말씀을 봤더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더라. 헤롯 왕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겉으로는 예수를 경배한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선거 때가 되면 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큰 교회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부하는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극히 권력 지향적이라 로마 사람들과 딱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향적인 사람들이라 로마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하겠는가 물었던 거죠. 물었더니 성경의 박사들인지라 그들이 즉각 대답을 했어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들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하고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물어보자마자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은 듣고요, 바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는데도요,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흥분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베들레헴,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관심의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울어본 일이 없어요. 나의 죄와 가지고 있는 허물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감격에서 전심전력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도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들이요, 그것 때문에 흥분해 본 적도 너무나 오래가 됐어요. 지식은 충만한데 은혜는 빵점이에요.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는지 다 알았는데 맞으러 가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는 무관심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지난 주간에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이라고 광고하고 아기 예수님 탄생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절기라고 광고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흥분하면서 사셨습니까? 광고는 들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 무관심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 옛날에는 페르시아, 바사라기도 했고 바사라고도 했고 지금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 동방 땅의 박사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 별을 연구하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별을 바라보다가 특별한 하나의 별을 발견하게 됐고 그 별을 통해 새로운 왕이 탄생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데 예루살렘 위에서 그 별이 멈추어 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은 거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도 난리가 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게 됐고 헤롯이 죽이려는 거짓말을 들었지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고 왕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봤더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최고의 보물이지요. 때문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황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향은요,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몰약은 시신방부제로 사용하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모든 죄인의 죄를 жил모지고 죽음을 담당하셔야 하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바로 선물이 몰약이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요. 12절 말씀 봤더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당시에 가장 큰 힘이 있었던 헤롯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동방 박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정말 그 의미와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사람의 말에, 힘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았습니다마는 그 벽이, 성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높이만큼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앉아서 거의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하다시피 작은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성전에. 원래는 문이 큰 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다는 사람들이요, 너무 뻣뻣하게 오더래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차를 타고 오거나 말을 타고 오는데 내리지도 않고 서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모르는데 그 문을 다 막아버리고 아주 작은 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온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오너라 하는 뜻이 그 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헤롯은 무례하게 왕이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만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에게 드려야 할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기도 한번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처럼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에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또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